전도서 강의 4번째 시간 전도서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은 이 때와 시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절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세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은 뽑을 때가 있으며 뭐 죽고 치료하고 헐고 세우고 울고 웃고 슬퍼하고 춤추고 돌을 던졌다 거두고 안고 앉는 것을 멀리하고 찾고 잃어버리고 지키고 버리고 찢고 꿰매고 잠잠하고 말하고 사랑하다가 미워하고 전쟁하다가 평화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다 반대되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봐야 그게 인간의 뜻대로 안 된다. 이거 역시 I cannot control. 그 때가 있을 뿐이지 극단적인 때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그걸 조절할 수 없다. 조절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다? 때를 주관함이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기도로 바꿀 수 없어요.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그러면 인간은 때를 주관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아니라 때를 분별하라. 내가 때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그 때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지 분별해서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일을 해야 돼요. 인생은 세옹지마다 세옹이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들판에서 야생마를 구했어. 아 좋은 일이다 그랬어요. 근데 세옹이 그 말 타다 떨어져서 발이 부러졌어요. 아 이거 좋은 일인 줄 알았더니 나쁜 일이다. 근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다 전쟁 때 끌려가 죽는데 세옹은 발이 부러져가지고 안 나갔어요. 아 나쁜 일인 줄 알았더니 좋은 일이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좋은 일 나쁜 일 세옹의 말과 같은 것은 인생이다.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쁜 일이 될 수 있고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 일이 될 수 있고 가난하니까 나쁘다고 생각했으면 그게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작은 목회하는 게 나쁜 것처럼 좋아 보이지 않지만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다 사람은 그 때를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다 내가 하나님의 해 아래에 있는가 하늘 아래에 있는가 하나님 아래에 있는가만 잘 점검하면 어떤 좋지 않은 상황도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자, 이 때라는 거는 카이로스예요. 여기 말하는 카이로스 시간은 다 카이로스인데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시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의미 있어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15절 18절이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잠깐만요. 소리가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 지혜 있는 자같이 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뭐죠? 때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때가 악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 사탄이 통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탄의 통치가 더 강력하게 임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돼. 때를 분별해야 돼. 시간을 아낀다 해서 막 바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 많이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양적인 시간이잖아요. 여기서 질적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게 덜 바쁘게 살더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한 시간에 영어 단어 몇 개 우는가 이런 식으로 세월을 아끼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고 있는가 봐야 돼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분별하라. 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이게 때를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의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인생과 역사는 어때요?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 눈 깜빡할 새 인생이 지나갔다고 어르신들이 말씀하는데 저도 68년생이라 이제 50마일로 시속 50km로 인생이 가는 같이 빨리 갑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하나님만 영원하시다. 이사야서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영원성. 그러니까 인생이 짧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짧음으로 인하여서 절망까지 내려가 본 다음에 인생을 돌이킬 수도 없는데 남은 인생은 너무나 짧은 것에 한탄해 본 사람만 절망해 본 사람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할 수가 있어요. 찬송을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루간 바다 속에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여기 핵심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지혜로운 사람은 잠시 있다 가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겠죠. 어렸을 때 그러면 동네에서 그 딱지치기 하잖아요. 딱지치기 딱지가 한 장 잃으면 얼마나 서운하고 한 장 얻으면 얼마나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해가 저물어 가면 어머니가 나오셔서 누구야 밥 먹어라 그러면 다 이제 털고 돌아가야 되는 거죠. 집에 가면 손 보고 너 이렇게 더럽게 너 딱지 다 버려 뭐 이러잖아요. 그럼 그 딱지 모으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 손 부르텄던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헛된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벌어놓은 돈, 목회를 통해 얻는 명성, 내 자부심 이런 거 딱지예요. 딱지. 그 딱지 많이 얻으려고 손이 부르트듯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받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럽고 열등감도 들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주님이 부르시면 다 털고 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요. 천상병 시인이 이런 시를 썼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이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인생이 소풍이라는 걸 알면 소풍 함께 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맛있는 것도 먹고 게임도 하다가 가겠죠. 아무리 그 소풍이 그 코스모스가 아름답고 맛있는 걸 먹었어도 나는 소풍이 너무 좋아 집에 가지 않을까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집, 아버지 집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 때를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분별하며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장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선행이고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노라. 누리는 거죠. 그래서 14절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감사와 경외. 그리고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지난 걸 찾으신다. 17절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18절에 빨간색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코람데오. Before God.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면 뭐예요? 선행과 누림과 감사와 경외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소풍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속 해나가야 할 일인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결국은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이제 19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자, 여기 이제 문제가 좀 생기죠.
인간이 뭐가 똑같다고요? 짐승과 똑같다. 어떤 면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면에서. 그래서 다 흙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다 한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곧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동물과 다른 게 뭔가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형상을 내 안에서 회복해 가는 것이죠. 그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형상만 회복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도 그렇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가도록 도와줘야 하겠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런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거 뭐라고 합니까? 소명이죠. 또 그 소명에 복종하는 걸 사명이라고 하죠. calling and mission. 자, 22절에 그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자, 그래서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그의 몫이라는 것. 우리의 몫은 뭡니까? 아까 위에 살펴본 대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인생에 주어진 분복을 매일 누리는 것,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인생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경외. 이게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이제 3장 계속해서 보면요. 권력과 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아노라.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 권세가 있으니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래서 얼마나 심하면 2절에 죽은 자가 더 낫다 그러고 3절에서는 아직 태어나지 않는 자가 더 낫다 이렇습니다. 권력자에 의해서 핍박당하기 때문에 고통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인데 전도자에게 지혜는 있으나 권력이 없어요. 그리고 왕에게는 지혜는 없으나 권력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책을 지었지만 솔로몬이 이 책 안에 1인칭 저자로서는 전도자지 왕으로서 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왕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죠. 전도자는 긍정적으로 보고. 그래서 화자로서 저자로서 전도자는 지혜는 있는데 권력이 없어요. 왕에게는 권력이 있어요. 그리고 왕이 전도자의 말을 그래서 잘 따르지 않죠. 그래서 그에게는 지혜를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지혜자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4장 4절에 보면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목만 흉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여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어떤 것을 많이 갖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뭐 재능, 애쓰는 삶 이런 게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거 역시 뭐하다? 헛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방금. 자, 4장과 5장 아울러서 돈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게 결국 파워 앤 머니죠. 돈을 가지고 영향력, 파워를 행사하려고 하고 파워를 통해 더 돈을 많이 얻으려고 하죠. 이게 복합적이죠. 앞에서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돈은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사용하니까. 돈은 사상, 이념, 학력을 뛰어넘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라고 하죠. 돈은 모든 것을 살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8장 12절에서 뭐 여러 가지 걸 돈으로 사는데 끝에 보니까 사람들의 영혼까지 돈으로 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전도서 2장 7절에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합니다. 또 소떼, 양떼, 뭐 금은 보화 이런 것들을 다 살 수 있는 게 돈이에요. 그럼 과거에만 이 노예들만 샀을까요? 요즘도 돈 있으면 다 사죠. 뭐 현대 대기업은 한국 같은 경우는 새벽에 출근해서 또 새벽에 퇴근하죠. 일찍 조기 퇴직 당하지 않으려고 무엇이든 다 합니다.
그런 시대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 돈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그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득이 아니고 가족이죠. 만족함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소용이 없지만 스스로 만족하면 적은 소득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에는 또 소비가 따라옵니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이상해요. 연봉 5만 불이나 10만 불이나 돈 없다고 말하는 건 똑같아요. 차 종류가 좀 달라지고 집 스퀘어핏이 좀 넓어지는 것밖에 없겠죠. 5장 11절에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러니까 종업원이 많고 종이 많으니까 한 끼에 먹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미국 개인은 끊임없이 지출해야 하는 소비 국가입니다. 국가는 끊임없이 사회 간접자본 복지 혜택들로 인해서 빚이 늘어갑니다. 근데 미국은 또 특징이 통화권 발행하는 은행, 한국은행은 공적이죠. 근데 미국은 사적인 어떤 은행들이 페드, 연방준비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병원도 그러죠. 통화권 발행은행과 병원이 어떤 그 사기업이에요. 그리고 무한대로 값을 매길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또 미국은 전쟁을 통해 돈을 버는 나라에 군수물자 공급하고 도시 재건하는 일, 건축 통해서 또 요즘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럽이 러시아에 가스를 못 사게 해놓고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으로 유럽에 가스를 팔고 있습니다. 유럽이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해주는 무기가 떨어지면 미국으로부터 그 군수물자를 또 사서 보내야 돼요.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장 많은 돈을 버는 나라는 미국이고 미국은 적당하게만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뭡니까? 정부, 기업, 국민사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은행, 헤지펀드들이죠. 이런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공부하고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소비가 따라온다고 했고요. 돈에는 근심과 걱정이 따라옵니다. 더 많이 벌수록 염려가 생깁니다.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는 말 있죠. 5장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잘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배단이 되는 일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얼마나 많으면 해가 되는가 그게 아니고 그것을 자기가 소유의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 소유에서 자기 존재감을 찾으려고 할 때 그 소유, 돈이 자신에게 해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또 쉽게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4절에 그 재물이 이 가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없어져 버려요. 갑작스러운 재난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경제적 정체성까지 날아가 버려요. 돈은 그냥 수단으로 봐야죠. 돈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유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도 유한합니다. 죽을 때 다 두고 가야 한다는 의미예요. 전도서 5장 15절에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지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깨닫지 못합니다. 첫째, 돈 벌기 위해 시간을 사용합니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생명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달라야죠. 크리스천 간증도들 돈 많이 벌었다, 빚다 갚았다 이런 이야기로 하면 안 되겠죠. 자, 또 돈은 사람을 우매하게 어리석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보다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지혜의 권세도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자, 전도서 4장 13절 보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15절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저문이 함께 있고 그의 자리를 받은 모든 백성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사람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가난해도 출세할 수 있지만 그것도 역시 무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돈의 권세가 따라오는데 그 돈에 따라오는 그 권세도 영원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돈의 긍정적인 역할과 부정적인 역할이 있는데요. 먹고 마시지 않는 일처럼 영원한 일, 이런 물질적인 영역에는 돈이 꼭 필요하죠. 전도서 3장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여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 생각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있으면 선도 행하고 먹고 마시는 데도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일시적인 겁니다. 제한적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다. 이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인생의 덧없음,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선을 행하고 낙을 누리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덧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일한 만큼 소득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17절에 선악과 따먹은 그 문제로 인해서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그래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습니다. 근데 그것도 충분한 양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거고 흙인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인간의 헛된 운명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뭐 그래도 이 평생의 수고에서 소산 먹는 것 정도도 의미를 둘 수도 있겠지만 결국 죽어서 없어지고 기억되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았는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돈에 있어서 뭐가 문제냐? 먹고 마시는 영역을 넘어서서 과시하는 도구가 될 때 문제예요. 과시하는. 돈 100만 불 가지고 있는 사람, 교회에서 10,000불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죠. 돈이 과시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어떤 용도로만 사용하면 돼요? 먹고 마시는 영역에만 머물러 있게 해야 돼요. 먹고 마시는 영역에만. 그러면 돈으로 또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거는 매일 누리니까. 그렇죠? 그러나 돈을 과시형으로 사용하게 되면 돈의 비등점에 이르게 됩니다. 돈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돈 자랑하니까. 그러면 인격적 관계가 허물어지고 비인격적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인격적 관계 위에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이 많이 그렇게 됐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뭘 알아야 합니까? 소유가 늘어날수록 존재가 위축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소유가 늘어나면 존재가 확대된다.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생명이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돈을 사용하지 않고 모아둠으로써 돈이 비등점을 얻게 하면 안 됩니다. 전도서 6장 2절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고 악한 병이로다. 잠깐이에요. 돈이 주는 기쁨은.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기가 쉽고 그러면 영혼은 온전치 못한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 하나, 살아있는 동안에 다 써라.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잘 써라. 좋은 일에. 자신을 위해서도. 자, 돈과 관련된 문제 뭐냐?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데 이걸 거꾸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이런 원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돈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입니다.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돈은 아무것도 아닌데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교회에서 수없이 말하는데 돈으로 못할 일이 없어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돈이 자신의 모든 것이 되면 안 되죠. 돈으로 모든 것을 하면서도 결국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을 여기다가 아무것도 아닌 돈으로 인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다 허무한 연기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돈을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나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장이 이어지는 7절에 보면 내가 또 다시 헤아려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이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친족이 아니면 이웃을 통해서라도 내가 섬기고 사랑할 그런 존재를 찾아야 합니다.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냐.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네, 점점 결론으로 갑니다. 돈이 있을 때, 사람이 살아있을 때 쓰십시오. 죽고 나면 누가 쓸지 아무도 모릅니다. 수고하지 않는 자가 가져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한 자들에게 쓰십시오. 전도서 2장 21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해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돈만 갖고 있다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자,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것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라고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